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일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 나라의 기준들을 정말 다 전복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광경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사와 찬송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나셔서 8일, 이제 할례를, 모세 율법에 할례를 행해야 될 8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죠. 요셉은 아버지로서 자기가 그 아기의 이름을 지을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 권한을 내려놓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이름을 지으면 내 아들이죠. 내가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을 따라 요셉은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참 사람은 권세에 민감합니다. 권력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교회들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긴장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죠? 목사님도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고 장로님들은 역시 똑같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권세를 부리고 권세로 막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권세 부리던 목사님이 쫓겨나거나 그만두시면 그 다음 거기에 남은 제자들, 권세 부리는 걸 배운 그의 제자들이 다음 목사를 이제 잡아 죽이는 거죠. 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권세를 부리는 걸 배우면요. 사람은 무서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를 내려놓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 아기는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의 권세와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상태로.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율법 아래 놓이시죠. 그러나 율법을 범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십니다.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에 요셉과 마리아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의 의미로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권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아닙니다. 내려놓는 방법으로. 그리고 시므온을 만나죠. 예수님 집이 너무 가난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소나 양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중산층도 안 된 가정에 태어나셔서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으로 드리셨습니다. 가난을 아시는 분이죠. 결핍을 아시는 분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만나는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그 구약의 율법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아죠. 그 이름 부음 받은 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의 그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 자기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메시아를 보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시작하셨고 장차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보기 원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희는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권세와 권한을 계속해서 부리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보기 싫어요. 왜? 내 권한을 감히 침범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내 권세를 침범하거든요. 내 권한을 뺏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또 막으셨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므온의 모습을 보이시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세상 지금 저는 가장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감히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배하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식탁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혼자 고요한 숲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홀로 멈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기적입니다. 특권입니다. 예배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 것.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는 게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찬송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면 그때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액션을 하시면 나한테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느끼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다.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따라가는 드릴게. 이렇게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은.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오늘 시므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그 갓난 아기를 보고, 목자의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 아기를 보고 목자들이 그 아기가 뭘 줬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줬지. 근데 그 아기를 보고 그들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변하였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아버지 선지자 시므온이 이 아기를 보고, 아기가 뭘 하겠어요? 자기 살아 생전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 아기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송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상하죠. 이 아기 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똥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야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슨 주의 구원이다. 이상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상한 것을 이 시몬의 말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말하죠.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아이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율법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넘어져야 되고 흥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게 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추앙이 아니라 비방입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죠. 그 심한 고통을 이미 여기서부터 마리아는 사실 예언으로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그 제주도에 있는 세미은총의 동산이라는 천주교 성지에 예수님 그 동상을 예수님의 생애를 동상으로 표현해 놓은 그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이 오른편에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백부장이나 제자들 뭐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끝까지 거역했던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신분 증명이 어떻게 보면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너 네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저는 여기서 통과를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권세 부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원수 맺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대 용서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네 권세를 내려놓는 십자가 질 수 있니? 여기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회심은 했는데 십자가는 못 지겠어요, 주님. 왜? 천국은 내가 가고 천당은 가고 싶어요, 주님. 근데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정말 편하게 구원을 받아들여 버린 거죠. 아닙니다. 그런 게 구원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대단한 권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 인정할 거냐?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거냐? 미워하지 않을 거냐? 예. 그렇게 하죠. 주님. 제가 뭐라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살지 못하면 노력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입이라도 닫고 있겠습니다. 열받지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 내 권세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권세의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숫자, 지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돈을 이제 모을 수도 있고 그걸로. 그거에 지금 정말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놀아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고 거기에 교회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운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들에 회복하시고 또 질서를 다시 잡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부리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들이대면 많은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나이가 매우 많았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세까지 홀로 되셔서 산 분이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기 이 여인의 짧은 두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7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84세까지 홀로 지내시고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기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 누리지 못하고 기구한 삶. 근데요, 기구한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 여인이. 비참한 인생이 아닌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인생의 비참함도 해결이 됩니다. 나는 뭐 저 사람보다 못해. 뭐 이런, 다 해결됩니다, 사실. 왜? 거기에 내 이제 정체성이 두지 않아요. 거기에 내 자존심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내 자랑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전에는, 짓밟혔어. 뭐, 상처받았어. 이런 게 너무 중요하죠. 삐지고, 시험 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신분증명이 되기 시작하면,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권세를 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 부리는 사람이 우리 죽일 수 없어요. 왜? 찔러도 안 죽으니까. 때려도 안 넘어지니까. 그냥 탁 받아들이고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털어내니까. 그게 아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찬송과 감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 가지죠.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주는 순종,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시몬이 보여주는 예배,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안나가 보여주는 감사, 자기 기구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한,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요새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 들으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는데 자기들 형제였던 사람 다 죽었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후손들이고. 비참해요? 아닙니다. 니네들은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 따라가느라 바빠. 나는 예수님 따라가느라 바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선택해. 얼마나 멋지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까? 갈렙이,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 가서 차지할 거다. 그걸 차지해버리잖아요. 그 험지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본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는 예언은 어디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 두루마리들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불릴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구약 성경 찾기는 어려워요.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거기서 사시게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40절. 강하여지고 아기가 자라면서 자랐다요. 자랐다. 어떤 면에서 몸이 자랐고 튼튼해졌고 지혜가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다. 이제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몸이 자랍니다. 튼튼해, 건강해졌다. 강해졌다.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자랍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악이 예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예수님 속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건강함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몸을 잘 관리하시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건 우리 게 아니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하여지시고 건강하여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잘 돌보셔야 되겠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를 위해서는 성경을 아셔야 되고 또 지금의 역사를 아셔야죠. 이제 내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비둬, 이게 아니죠. 나만 살아남을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그냥 면피하면 돼, 이게 아니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셨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부리신 적이 없어요. 자랑하고 막 그걸 뽐내서 막 남을 해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미심장하죠.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에게 그 조금만 자기의 권세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당하면 견딜지를 못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니네 진짜 성도냐? 니네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니네 진짜 나를 닮기 원하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 조금 나온 게 다거든요. 근데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세 아래 저희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나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도 몸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계셔서 권세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 삶의 권세와 능력이 되시기를 오늘도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몬과 안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병석에서 또 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수요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공동체를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